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전인격적으로 덮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가정의 달, 오늘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충격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는. 충격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시작. 무덤덤 하십니까? 우리 신영이가 다 웃네.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세대 다음에 그 다음 세대를 가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등장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세대의 변화가 아닙니다. 신앙의 단절이고 영적 유산의 끊어짐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존재하지만 말씀은 있지만 다음 세대는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존재하지만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존재하지만 우리 가정 안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점점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듣고도 여러분 이 말씀이 충격을 안 왔습니까? 충격으로 좀씩 오기 시작합니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동부가 한 20%에서 30% 교회를 다닌대요. 20, 30%가 아동부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까지 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한 20, 30%. 이것은 그래도 부모의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죠. 이제 중고등부가 딱 되는 순간에 훅 떨어져가지고 10%에서 20% 정도 교회를 다녀요. 그럼 이제 청년 딱 됐을 때는 몇 프로 되겠습니까? 한 5%에서 10% 정도. 이렇게 훅 떨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다음 세대를 그럼 우리는 세울까? 누가 믿음을 전수할 것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누가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 누가요? 내가 해야 돼요. 누가 믿음을 전수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는 여러분 자동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사기 2장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은 이 비극은 우연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신앙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네. 자연스럽게 신앙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내 자녀에게 대충 가르치라고요? 가르치는 둥 마는 둥 하라고요? 네,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전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전달돼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기억이 사라집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집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 내 속에서 믿음이 자라야 안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네. 이게 똑같은 원리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늘 반복해서 기억하게 해야 믿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딱 없어지면 그 다음 세대는 기억이 싹 사라지면서 믿음이 이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쫙 있습니다. 그 홍해 바다에 그 바로군이 막 쫓아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차가 100m 깊이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이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이렇게 무인 잠수정에 가서 이렇게 다 사진 찍어갖고 그런 자료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깊은 곳이 한 2020m 정도 깊대요. 이렇게 덜 깊은 곳이 한 100m 정도가 있어요. 아마 이 100m 이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넜구나. 그런 장소가 있다. 자, 여러분이 딱 서 있습니다.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강한 동풍이 싹 불면서 이 바닥이 맨 땅으로 싹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다가 옆에서 쫙 이렇게 있는데 싹 걸어갑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 봤으면 하나님을 배신하겠냐고요. 예? 근데 배신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근데 광야를 여러분 광야를 가서 걸어보시면 알아요. 1시간만 딱 걸어보시면 이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쫙 걸어갔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다 주셨어요. 이런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존수를 안 한 거예요. 이 자손들한테. 그래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왜일까? 경험은 있었지만 전수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전수.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프로그램을 해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만 믿고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이 얘기가. 왜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세상 공부하고 막 살다가 주일날 1시간 딱 와가지고 그 1시간도 늦게 와. 또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긴가민가하게 드리고 가. 그래가지고 신앙이 이게 버티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 신앙의 첫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와 지도자가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 보고 이 자녀들이 자라는 거다. 그 말. 다음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 하잖아요. 특히 이 젊은 MZ 세대라고 하죠. 그 밑에 또 아이들까지 생각해요. 듣는 신앙보다는 보는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는 세대다. 우리도 이미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뭘 많이 봐요? 시작. 예, 스마트폰을 많이 보잖아요. 예, 책을 보는 것보다는 뭘 봐요? 이 보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 세대는 어째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는 시대.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보여줘야 되겠잖아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부모가 예배를 준비하여 전심으로 드리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 여러분, 부모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성경을 필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보면 이 자녀들이 어째요? 기억을 해요.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기억한다. 그런데 보니까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본 것을 기억을 하니까 여기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저를 한번 보면은 저는 어렸을 때 기억에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그냥 머리맡에서 손을 얹고 눈물로, 그래서 제 얼굴에 어머니 눈물이 툭툭 떨어졌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왜 또 방황이 엮였어요. 저도 방황이 있었죠. 고등학교 때도 방황이 있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여러분 어머니 눈물이 이마에 탁 떨어지는 순간에 그 느낌은 평생 갑니다. 여러분 평생 가요. 그 기도가 딱 생각나고 기억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으로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강력한 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면 그냥 보여주기라도 해야 돼요. 그냥 울고 아들, 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만 해도 그 모습이 이 자녀들에게는 믿음이 이렇게 평생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흔들리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보여줄 때. 여러분, 신앙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 다른 말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하여튼 보여주고 부지런히 말씀 안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에 딱 이렇게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걸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보이는 거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거에 힘쓰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무신론자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무신론자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다른 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깁니다. 네. 하다못해서 산을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바다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뭣도 섬겨요? 여러분 장독대도 섬겨요 보니까. 부뚜막도 섬기고, 섬기는 뭐가 많아. 나는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책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지성주의 이러잖아요. 말하려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맞죠. 그래서 일본은 가까운 800만 귀신이 있고 여러분 동남아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 뿌리를 쭉 보면은 위로 올라가면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롯과 이런 애들하고 다 이 신들하고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풍요의 신,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도 다 이 풍요의 신이 있어요. 다 원점으로 위로 쭉 올라가면 바알과 아세라하고 다 연결이 된다. 음녀의 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여하튼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그 세상에 풍요가 있다고 그래. 그리고 쾌락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로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깊이 빠져들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 보고 빠져들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싸움은 뭐냐? 어떤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의 이 정체성의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시작. 그러면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시작.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이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산 딸입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산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자꾸 흔들려요. 세상의 방향을 찾아요. 우리가 큐티인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출소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뛰어서 봐가지고 외국에 갔어요. 외국에 애들 데리고 갔어요. 애들을 외국에 데려가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어째요? 신앙의 뿌리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외국의 문화에 젖어드니까 교회 가는 거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뭐 뭐죠? ADH 뭐 걸리고 뭐 우울증에 걸리고 어디에 걸리고 무엇이 어쩌고 막 그래가지고 무엇이 남편이 무엇이 바람을 피고 무엇이 어쩌고 막 해가지고 결국은 낭패를 봤다 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한 군데만 있어요. 수두룩하고 있어요. 수두룩하게 있다니까 이런 간증이요. 자기는 세상에 이렇게 막 해서 살아보려고 막 외국에 유학 가서 뭐 애들 키워서 어쩌고 한다고 막 했는데 이 애들이 거기 가가지고 병을 앓고 또 적응하니까 학교 힘드니까 무엇이 어쩌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야 막 후회하고 이제는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들이 큐티인에는 아주 수두룩하게 있거든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이렇게 세상에서 취해서 사는 거야. 그럼 왜 그럴까요? 나는 누구인가를 몰라.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안 돼 있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딱 목표를 정하고 사는 사람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높이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막 취해서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나를 얕은 하나님의 은혜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면 세상의 가치가 내 속에서 작동할까요? 작동하다가도 힘을 잃어버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사람은 항상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여기에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세상의 문화가 그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결론은 세상의 문화가 이끌어가면 여기에 딱 도달하는 순간에 뭐가 있어요? 공허가 남습니다. 우울함이 남습니다. 자기 안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딱 정체성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말 안 듣습니다. QTN의 그 고백 있잖아요. 아들이 게임기를 사주라니까 사줬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중학생이 밤낮을 게임만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새끼야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문 딱 걸어 잠그고 이제 오기를 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아버지라고 해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 때려 죽일 수도 없어. 왜 그럴까요? 정체성의 문제. 이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가스라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계속 아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하거든요. 예. 너는 앞으로 주의 종이다. 너는 주의. 너는 목사를 해야 된다.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하여튼 부흥 강사가 오든 전사님이 오든 누가 오든 간에 저한테 이 가정에 주의 종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실 분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지요. 막 계속 어렸을 때 쭉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생각이 나는 목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지금 목사가 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제가 우리의 자녀들한테 너희들이 목회를 해야 된다 하는 이유는 제가 살아보니까요. 그래도 좀 더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주의 일을 하고 사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욕심 없어요. 저는 거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 길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기 바랍니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는 부르심을 받을 때 살아납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살아난다. 다시 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살아난다. 성경 속에 하나님 언제나 다음 세대를 딱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어땠어요?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겸아, 요하나. 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들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짜막짜막하게 들더라도 이 아이들은 이 말씀이 통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다윗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양을 키우고 참 하니까 양이 나고 목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시편 23편이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암송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시편 23편을 쭉 암송하고 듣다 보면 무슨 역사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우울함이 사라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듣고 계십니까? 보나벤투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시편 23편 계속 듣고 같이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해줬는데도 안 하면 뭐 어쩔 수가 없고요. 다른 교인들은 다 한다는데 가르쳐줘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부르심. 디모데도 젊은 사역자로 세움을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신실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잖아요. 얼마나 젊었으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4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부를 때 어째요? 확 일어나잖아요. 사무엘이 일어나고 다윗이 일어나고 디모데가 일어나고 바울도 하나님이 사울이었던 바울을 하나님이 확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전도자로 삼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는 단순한 어떤 보호 대상이 아니라 사명자로 보는 겁니다. 사명자.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이렇게 봅니다. 시작. 너는 사명자다. 시작.
너는 사명자다. 겸이 아버지 사명자로. 예. 요한이 엄마 사명자로. 너는 사명자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아이들을 기도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고 늘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기회를 줘야 돼요. 말씀 안에 이렇게 서도록. 이걸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르심을 들은 청년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입니다. 지금의 교회. 지금의 교회에 뱃속에 태아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지금의 교회에 영유아부가 있어야 되고, 지금의 교회에 유치부가 있어야 되고, 아동부가 있어야 되고, 중고등부가 있어야 되고, 청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워지지 않고 다음 세대 얘기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지금 유치부가 없고 영유아부가 없는데 다음 세대에 뭔 다음 세대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붙들면, 기회를 주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세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세대에 살아가는데 어떤 교회는 되고 어떤 교회는 안 되고, 이게 뭔 차이겠습니까? 온 성도들의 생각과 사고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를 주고 힘을 주고 막 해야 그 다음 세대가, 뭐 인구가 적고 안 적, 여러분 인구가 똑같이 뭐 이쪽만 적은 게 아니잖아요. 전체 대한민국 다 쫄아들어도 근데 다음 세대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전혀 없는 교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만큼 기도가 받침이 돼야 되고, 그만큼 말씀으로 부지런히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들을 이렇게 세워서 기회를 주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들의 소망을 누구한테 두라고요? 하나님 앞에 둬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을 전수하고 있는가? 나는 세대를 사명자로 보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라. 광주 온누리 교회여 다음 세대를 세우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까 미라클 제너레이션 이 찬양이 조금 어렵긴 해. 하늘에 여러분 불을 강하게 딱 들어가야 이 찬양이 확 살거든요. 네. 자, 우리 아이노스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셔서 일어나셔요. 일어나셔가지고 제너레이션 미라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박수 한번 치면서 하겠습니다. 하늘에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순종의 횃불로 승리한 이루어 마른 뼈를 다시 살린 기적의 세대. 그리고서 영한 여호수아 세대 복을 이겨내 저 순결한 요셉 순정으로 세상 바꾼 기적의 세대. 원수들의 공격에도 멈추이지 않아
가득해 기적의 세대 잠시 잠깐 세상 나에 안주하지 않고 두려움없이 하는 방금 향하는 세대 I believe I believe 이름이 주어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generation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이름이 주어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I believe we are the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이름이 주어서 미라클 제너레이션 I believe I believe we are the miracle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음이 그만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음이 그만 피로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믿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저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쌓아가는 주인공들로 저들을 세워주시라고 이 시간에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의 교회가 다음 세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명자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문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가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아름답게 잘 전수되는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간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기적을 일으키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맡겨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우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문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 안에 거룩한 부르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로 우리가 그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주의 날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더해지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는 영적 원리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금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과 아버지의 중고등부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고 복음이 다음 세대로 힘있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드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이 헌금을 사용하는 손길 위에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믿음을 전수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교회와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